새 하늘과 새 땅에 가는 거지. 이 세상이 새롭게 되는 거 아니거든. 예, 세상이 새롭게 되는 거는 복음 시대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이 세상이 율법 시대 아래서 율법 시대로 쭉 내려오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완전히 종교가 달라진 거예요. 유대교입니까? 지금 유대교입니까? 유대교가 아니에요. 세상이 새로 신기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연호도 주후, 영어로 하면 AD로 주후 몇 년으로 그때부터 쫙 되지 않아서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알 수 없어요. 예. 이것은 아마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그렇게 된 것인가. 하여간 이 연호를 갖다가 AD, BC 뭐 이런 것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해서 세계 연호를 쓰게 된 것이. 몇 년도? 2013년도 예수 그리스도 AD 예수님이 별세한 그 후부터거든. 별세가 아니라 통치하기 시작한 때라는데 도미니언이죠 아마. 그런 예수님께서 오신 그것이 신기원을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래서 그전에는 율법주의 아래서 그는 아가서에 보면 겨울과 같은 시대라고 그랬죠. 지금 이제 신기원 새 시대는 새봄이 온 거라고 그런 거죠. 그런 시대가 되고, 예, 죄인인 여자가 유대인들에게 율법주의자들에게 끌려서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서 이렇게 끌려서 왔는데, 죄 없는 사람은 누가 먼저 돌을 들어 쳐라. 그리고 글씨를 쓰시니까 죄 없는 놈이 한 사람이나 있어야죠. 다 도망치고 너에게 정죄하는 자가 없더냐? 예,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거 새 시대 아니에요. 유대인 아랍 사람들은 지금도 돌로 때려 죽여요. 아랍 사람들은 유대인 비슷한데 유대인은 많이 좀 이제 개화되고 그런 짓은 안 하고 아랍 사람들은 그대로 지금도 해요. 그렇게 하는데 그 아랍 사람들 보면 코란경 보면 거의 다가 성경에서 따낸 거 가지고 그래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 아전인수라고 하죠. 내 논에다가 물을 먼저 댄다는. 자기 민족에게 유리하도록 그 구약 성경을 인용해 가지고 유리한 것만 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그 아랍 종교예요. 거기서는 지금도 그런 간음하든가 이게 목격되면 돌로 쳐 죽인다 그 말입니다. 그래 지금이 이걸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왜 그러냐면 계시록 20장을 천년왕국 온다 이렇게 보면 그렇게 하고 보니까 해석도 안 하고 그때나 한 자리 할까 이런. 이 세상에서 예수님 오신 다음에 아니 무엇이 부럽다고 또 여기서 결혼하고 애 낳고 이게 정말 두 번 살으라고 그러면 이게 뭐 나는 살으라고 그래도 살고 싶지 않은데 세상에 이런 세상 고통과 눈물이 끊이지 않는 세상에 그래서 시골 사람들 한국 시골 사람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더라고요. 인터뷰하면서 할머니 세상 떠나면 이 할아버지하고 다시 결혼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미쳐서요. 이런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인데 뭐 정말로 하루라도 편하게 지날 때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뭐 아프지는 않고 뭐 파출소나 경찰서 나왔고 뭐 일은 안 한다고 그 심심해서 어떻게 살겠어 또. 그런 데서 뭐 천년 동안 왕노릇은 어떻게 하는 믿는 사람이 뭐 100명 뭐 1000명이요 뭐 믿는 사람 수십만 명인데 또 어떤 교인은 그러더라고. 그럼 뭐 한
반장이 되든지 뭐 구장이 되든지 그럴 거 아닙니까? 반장해 먹겠다고 그 주를 위해서 목숨 바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 천년 동안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오신 후에 그런 거 아니고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그와 같이 된다 그랬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부활합니까? 30대 청년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30대에 세상 떠났으니까 그 나이로 부활한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아니 30대는 뭐 아프지 않나요? 뭐 꼭 찌르면 뭐 피 안 나나요? 뭐 감기 안 걸리나요? 그런 거 아니고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오나 그러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에 대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얼마나 그 사도 바울은 참 완전히 신통을 한 사람이에요. 신통영통을 한 사람이에요.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하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하고 이 욕된 것이 영화로운 것으로 부활한다. 야, 그 얼마나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몸이 이거 피나고 뭐 이런 거 아니고 또 썩을 것이 썩지 않는 몸으로 욕된 것이 영화로운 몸으로 완전히 부활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롭게 사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야지 세상에서 천년 동안 아이고 이 세상 참 눈물의 골짜기 같은 세상에 지겹지도 않은 모양이다. 또 살으라고 천년 동안이나 또 살으라고 아이고 그거 어떻게 기다리겠어 그런 세상에서. 이건 시집장가 간다니까 그 천년설 주장하는 사람들 말이 뭐 죄만 없고 얼마나 좋으냐 하면 이 지금보다는 낫겠구나 이래가지고서는 소망을 땅에 두게 만든다. 그래서 칼빈 선생이 천년주의는 이거 우리 기독교의 소망, 영원한 소망을 갖다가 부패하게 만들고 세상 소망으로 바꾸어 놓는 사상이 천년왕국 사상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차 심판, 마귀는 1차 심판 받았다는 걸 우리 확신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새 시대에 살고 있어요. 새 시대에는 새 일꾼을 부르고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일할 때 여러분들이 절대로 나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난 시간에도 내가 그 어린아이 연은주일학 교회가 그 기도하다가 아버지 구원한 그걸 얘기를 했지만은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은 왕권을 다 주셨어요. 그걸 이제 행사하시면 됩니다. 기도로서 행사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뭐 떠들고 뭐 훌륭하다고 이름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면은 그것이 왕권을 행사하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왕권이 되는가 하면은 지난 시간에 대강 지나갔지만은 그게 뭐라고 그랬냐면 주를 위해서 목보임을 당한 자들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왕노를 한다. 그러면 주를 위해서 목보임 당한 자가 누구냐? 순교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순교자가 아니고 거듭난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거듭난 사람은 죽어야 사니까.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도 했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랬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 말하자면 영적으로 자기가 죽었다. 옛사람이 죽었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이기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죽어야 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다시 살아나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그 죽음이 그 죽음이라고요. 이게 목보임을 당했다니까 뭐 육신이 목보임 당하는 것 아니라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옛사람이 목보임을 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살아서라는 그 말이, 살아서라는 그 말이 그 살아서라는 말, 요걸 내가 여러분들에게 기억을 시키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이렇게 쓰는 말인데, 살아서 이 말이 부활이라는 말 아니에요. 부활이라는 말은 아네제산이라는 말인데, 이건 부활. 이 죽은 사람, 육신이 죽었다가 살아서라고 하면 부활이라는 말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부활, 아네제산을 써야 될 텐데 살아서라는 말을 썼다. 이 살아서가 뭐냐? 이제 그 풀러 세미나리에 이 따탈레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이 문제를 가지고서 말했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요 살아서가 무슨 뜻인지 확실히 알면은 계시록 20장이 다 풀리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은 아직 그 무천년주의가 아닌데도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 말을 했는데, 이건 뭐 확실한 건데요. 옛날 어거스틴 때부터 에제산이라는 이 말은 그 뭐 헬라어를 아는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알지요. 그 렉시콘 찾아보면 다 나오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생기 있게 산다, 생명력 있게 산다, 생명력을 말한 거예요. 이거는 부활, 여기 썼으니까 온 부활이고, 살아서는 생명력 있게 사는 거. 그러니까 목보임을 당한 자들이 살아서 부활해서 이렇게 말했다면은, 이건 정말 육신이 부활해서 다스리니까 뭐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죠. 육신이 부활해서 살아났으니까 육신의 세상에서 활동하고 다스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여기에 그 글을 딱 살아서, 생기 있게 살아서 생명력 있게 사는 게 뭐냐? 영혼이 거듭나서 새 생명 얻어서 사는 것이 그 생명력 있게 사는 거라고 말이죠. 에제산이라고 말이죠. 요 말을 또 어디다 썼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소리를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리라는 그 말이 있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죽은 자, 영적 죽은 자가 영적으로 다 죽은 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리셨도다 그러지 않았어요. 아담 안에서 다 인생은 범죄로 죽었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아들의 소리가 뭐냐? 복음 들을 때 영이 살아난다고 말이에요.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 거듭나서 성령 충만 받아서 땅에서 왕권으로 살아간다. 왕권으로 살아간다. 왕은 자유가 있고 또 왕은 다른 어떤 것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된 것이 그런 왕이에요. 빌라도 앞에서 네가 왕이냐? 네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왕이다. 그러나 내가 세상 왕이 아니고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는 왕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뭐 세상에서 뭐 한 동리 다스렸습니까? 권력을 가지고 다스렸습니까? 그런 거 아니고 예수님은 아무것에도 지배를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하시는 대로만 하는 거고 자유와 기쁨과 권위와 그런 것이 왕권이지요. 내 생각에는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이 계시록 20장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면은 아마 능력과 기쁨과 힘이 배나 더 할 거라고 배도 더 할 거라고 난 생각을 해요. 나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지요. 나는 아까 태산병 일본 군인 비슷하게 해방이 돼서 지금 조국에서는 지금 다시 복구돼 가지고 승전국인 미국보다 더 잘 사는데 그런데 산중에 들어앉아서 버러지나 잡아먹고 짐승이나 잡아먹고 열매나 따먹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못하죠. 여러분들 이 거듭나는 축복이 이렇게 크다는 걸 믿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이게 하늘 게네데 안노된 요한복음 3장에 위에서부터 난다 그 말이에요. 위에서부터 난다. 하늘의 생명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 계시록 20장. 그래서 왕노한다. 이건 첫째 부활이라. 그것이 첫째 부활이라. 둘째 부활은 육신 부활이고 첫째 부활은 영적 부활이. 이 세상에서 부활하는. 왜 이제 지금 우리가 천년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은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은혜 시대가 아닙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계를 주름 잡으니 우리 한국에 지금 선교사가 25,000명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근데 단기 선교 가고 이런 사람까지 치면 그보다도 훨씬 더 할런지도 몰라요. 근데 한국 선교사가 세계에 나가 있는 나라가 170 몇 개국이래요. 우리 한국 선교사 이게 약소국 지금 너무너무 형편없던 패스포드 하나 내려면 누구 내주나요? 그러던 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예수 믿자고 하고 증거하고 그 교회 세우고 가르치고 누구라도 우리 교회에서 돕는 아르헨틴 김용화 선교사 거기 크게 부에노스아이레스에다가 이제 예배당도 크게 짓고 선교 활동 방송을 가지고 원주민들에게 수십만 명에게 이렇게 선교하고 하는 그 목사님 있지요. 이분은 또 특별히 담대해요.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그 아르헨틴 거기에 문교부 장관이라든가 그 장관한 데 가서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방송, 이 라디오 방송인데
라디오 방송 인가 받느라고 자꾸 이제 정부에 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문교부 장관 면회 한번 해야 되겠다. 하니까 자꾸 사정하니까 그거 또 해주더래. 문교부 장관한테 장관실에 들어가서 이거 꼭 허가를 받아야 되겠는데 천주교 국가이기 때문에 이 개신교 방송 라디오 방송을 허락을 안 한대요. 딱 이제 국가가 독점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꼭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기도하고서 갔겠지요. 가서는 이분 뭐 스페니쉬도 잘하니까 뭐 이렇게 대화하다가 하나님의 일 하느라고 이렇게 왔는데 꼭 허락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장관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뭐 갑자기 그러는데 뭐 하지 말라고 그럴 사이도 없이 쫓아가서 그 문교부 장관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간절히. 하나님, 우리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꼭 이 장관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거 허가해 줘야 되겠습니다. 막 이거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대. 하고 기도를 했는데 뭐 장관님이 감동을 받은 것 같더래요. 얼굴 보니까. 예. 그러더니 뭐 잘 되도록 하겠다고 하더니 딱 허가 내줘가지고 그 방송국을 차려가지고서 얼마나 방해꾼들이 많고 천주교 신부들이 얼마나 방해하고 그러는데 그걸 해가지고 지금 벌써 뭐 10여 년째 이렇게 스페니쉬 방송으로 그 아르헨티나다가 계속 이제 방송하고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그 무슨 권세겠습니까? 그게 왕권이에요. 그게 왕권. 이 왕권 뭐 세상에서 세상 왕권 이런 건 아니고 예?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능력 주시면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 말씀이고 거짓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 그렇게 믿고 나가는 거지.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시대가 바로 이 은혜 시대, 이 천년 시대라는 걸 확신해야 될 줄 알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귀가 천년이 참에 올라와요. 다시 올라오는데 그거는 어떻게 올라오는가 하면은 유브라데강 전쟁을 통해서 올라오. 그 유브라데강 전쟁 바로 전에는 다섯째 천사 나팔 불 때 계시록 9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 열쇠를 가졌는데 무저갱 구멍을 연다고 그랬어요. 그럼 무저갱 구멍에서 이 황충이가 올라와요. 황충이는 메뚜기 떼인데 황충이가 올라와서 사람들을 쏩니다. 그것은 이제 뭐인가 하면은 이 말세에 적그리스도 국가 일어나기 바로 전에 그 타락운동, 이 모든 마귀가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흐려놓아서 타락시킬 것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악한 사상들을 자꾸 가지게 하고. 지금 미국에도 이거 뭐 동성결혼이 합법이라 이렇게 하고 지금 대통령궁에서부터 조찬기도는 그만두고 이제 동성결혼자들 데려다가 파티 열어주고 오바마가 그렇게 한다니 그 정신 있습니까? 오바마가 뭐 보통 일반 정치하는 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 면에 보면은 이제 사고방식이 틀렸어요. 타락했어요. 모든 사람을 좋게 하려고 하니까. 그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 좋게 하는 거거든. 그게 민주주의 아니에요. 그래, 우리 기독교는 모든 사람 좋게 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 좋게 하려다가 다 따라가고 마는데. 이런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세상이 극도로 타락하지. 날이 갈수록 밤이 점점 깊어지는 것처럼 이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져. 이것이 이제 마귀가 벌써 올라와서 역사하는 증거예요. 근데 요거 지나가면은 이런 일이
어느 정도 진행되다가는 유브라데강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 암만 안 일어나겠다고 이번에 뭐 북한 때문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큰 전쟁 안 일어나려고, 이거 사실 북한이 남한을 치면 그 유브라데강 전쟁 됩니다. 그러면 그럼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 없고, 미국이 가만 안 있으면 또 중국은 또 북한 편 안 들을 수가 없어요. 혈맹이라고 그때도 100만 명 군대를 보내서 남북 통일 다 됐던 걸 갖다가 본래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게 중국인데, 그러니까 자기 영토, 그건 뭐 북한이 좋아서 그러는 것보다도 자기 영토 다른 나라에 침범당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죠.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은 그게 이제 후 3년 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세계대전은 우리의 소원이야.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세계대전, 유브라데강 전쟁이 일어나면은 적그리스도가 패권을 가지게 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죠. 이 세상을 영원히 보존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이제 이기게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통일하고 기독교는 더 핍박받게 되고, 그 기간은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그 이제 마귀가 올라왔으니까. 마귀가 올라와서 여기 보니까 곡과 마곡을 미혹하게 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곡과 마곡. 이 에스겔 38장에 보면은 38장인가 48장인가 보면은 거기에도 곡과 마곡이 나와요. 말세의 적그리스도 국가는 곡과 마곡이라는 건 그건 정해져 있어요. 여기에도 계시록에 와서 그 에스겔이 예언할 그때로부터 이게 적어도 500-600년, 600-700년 후에 이 사도 요한이 또 계시록을 쓴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오랜 역사가 지나간 다음에도 사도 요한이 적그리스도 국가는 곡과 마곡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틀림없는 건데, 그러면 곡과 마곡이 그 어느 나라냐? 이 곡과 마곡은 거기 에스겔서 보면은 로스와 메색과 곡이라, 로스와 메색, 로스라는 말이 또 나와요. 로스는 그 러시아라는 말의 그 근원이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로스 그 러시아가 그 로스에서 나왔다. 그 마곡이라는 것도, 마곡은 어느 지방을 말하는, 곡은 왕의 이름이고, 마곡은 지명인데, 그 마곡이 어느 지방인고 하면은 흑해, 그 소련의 그 흑해라는 큰 바다가 있죠. 그 얄타 회담한 장소가 바로 흑해가에 있는 그 별장인데, 그 도시가 얄타인데 거기 저도 가봤어요. 근데 흑해 바닷물이 컴컴하게 시커멓게 보이죠. 그렇게 되는데 뭐 그런 곳이지만 거기 그래도 거기에 이제 명성지라고 꼽히면 되죠. 그런데 거기에 그 흑해에서 이제 그 동북쪽으로 있는 지방이 마곡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옛날부터 그 잔인한 민족이 살았다고. 구약 성경 때부터 그때도 그 민족이 잔인한 민족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적그리스도 국가가 될 거라. 사도 요한은 근 600-700년 후에 또 계시록을 쓰면서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날 거라 그랬어요. 그 지리적으로 만약에 본다면은
러시아나 중국이나 동북이니까 동북 뭐 이런 나라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나라인데 이제 그렇게 된다면 러시아 공산주의가 다시 일어날는지도 모르는 거고, 중국이 큰 인구를 가지고, 중국도 동북지방이거든, 동북지방. 그런데 요 일치하게 동북지방에서 적그리스도 국가 일어난다는 거는 일치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 이제 거기 지리적으로도 그렇게 돼 있고, 다니엘서 11장에도 보면은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계시록 16장에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 동방에서 오는 왕들을 위해서 길이 예비됐더라. 동방 혹은 동북 방향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방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뭐 중국은 동방도 되고 동북도 되는데, 북쪽에는 중국이나 러시아나 뭐 이런 나라들이 꼭 그대로 지리적으로 상징적인지 지리적으로 맞게 될는지 모르나 그럴 가능성도 많이 있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적그리스도 그 나라들을 미혹한다 그래요. 사탄이 마귀가 미혹을 시켜서 전쟁 안 할 수 없게 만들어 가지고 전쟁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를 1차적으로 핍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을 두른다 그랬죠.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은 교회거든요. 교회를 핍박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이게 16장과 그 심판에 대한 계시 17, 18, 19 거기에 다 관계되는 거예요. 그때 나타날 일들이 있고, 일들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 이제 마귀의 제2 심판인 거예요. 1차 심판은 어느 때에 받았죠, 마귀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때 1차 심판 받았고, 그러서나 다시 올라왔다가 은혜 시대 끝에 다시 옥에서 나왔다가, 요게 이제 하나님의 성을 두르고 2차적으로 마귀가 활동하는데, 그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제 불을 내리면서 마귀를 사로잡아서 불못에 던진다 그랬어요. 요게 2차 심판이. 마귀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 이게 계시록 20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마귀 심판이거든요. 마귀가 1차는 어떻게 되고 2차는 어떻게 된다. 그게 성경적으로 딱 맞는 거거든요. 마귀는 1차 심판 받았다고 요한복음 16장에 아까 소개한 그 말씀 16장 8절부터 딱 그렇게 돼 있으니까, 심판에 대하여서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는 것이냐. 마귀는 이 세상 임금 노릇 했거든요. 이 세상을 지배하거든요. 지금도 지배하지요, 마귀는. 은혜 시대니까 전과 같이는 못하지만은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인류 심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인류 심판 페이지 20에 사람은 한 번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에 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 여기에 페이지 20에 그 중간에 보면 인류 심판에 대해서 그 한번 성경 구절을 읽읍시다. 그 노트에 있는 대로요. 첫 번째 손에 그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케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태복음 3장 12절에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10절, 사도행전 24장 25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또 그 다음 번이요. 네가 어찌하여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없이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로마서 14장 10절. 그 다음 번이요.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 그 다음이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본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심판하실 줄을 알라. 전도서 11장 9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 9장 27절. 이게 성경 구절. 그 외에도 또 찾아보면 더 있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심판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시면서 지극히 작은 것까지 안. 세상 사람은 왕이 아무리 유명하다고 하더라도 백성들 마음에 있는 것 들여다볼 수는 없고 구석구석 가정에서 되는 일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 계시록 4장 6절에 보면은 네 생물이 하나님을 호위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네 생물에는 날개가 있는데 그 날개 안팎에 눈이 두루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눈이 두루 가득하더라. 날개는 날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네 생물은 천사 중에도 고급 천사인데 네 생물의 그 날개에 눈이 가득해요. 안팎. 그러니까 그 눈이 가득하다고 하는 건 온 세상을 다 본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눈이 몇 개나 있느냐? 예수님에게 눈이 몇 개나 있겠어요? 이러면은 처음 들어보는 질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눈이 몇 개입니까? 나는 성경적으로 질문하는 거지 성경에 없는 건 안 물어요. 상식적으로는 말하지 말고. 몇 개예요, 예수님? 예? 2개요? 육신으로 계실 때는 2이겠죠. 그러나 예수님 눈 2개라 그러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 몇 개인지 모르시겠어요? 성경에 딱 있는데, 눈이 몇 개라 그러고 딱 있는데, 계시록 5장 6절 한번 읽어보시죠. 한번 읽으세요. 예. 눈이 몇 개요? 7. 예수님 눈이 7개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어린 양이 예수님이거든요. 이거. 그럼 7개밖에 없나? 그럼 네 생물은
안팎에 눈이 가득한데 그건 뭐 수백 개도 더 될 거고, 7이라는 이 수가 완전수거든. 완전한 눈이니까 온 세상 다 보지요. 온 세상을 다 보죠. 사람의 마음도 들여다보시고. 그래서 시편 139편 2절로 3절 그거 한번 읽읍시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모든 것을 다. 사무엘상 16장 7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모든 것을. 옛날 글에 그런 말이 있거든. 획죄의 전이면 무소 도야라. 한문인데 하늘에게 죄를 지으면 빌 곳이 없다. 하나님 앞에 밖에는 빌 곳 없다는 말이죠. 뭐 사람 앞에 가서 해야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살피시니 다윗이 한 마리에게 정말 내 멀리서도 통촉하시고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신다고 그러죠.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난 안 그랬어요. 그러면 모르고 넘어가는 그런 분이라면 옳은 심판을 하겠어요? 마음의 동기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읽으십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또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신다. 하나님은 왜 그래? 성깔이 사납습니까? 매일 분노하신대요. 인간이 너무나 악하니까 이것도 저것도 잘못하고 너무나 그렇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마침내 사랑의 독생자를 보내시고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참고 계시는 거지.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운 하나님이 보실 때 저도 그렇게 때때로 생각될 때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나님이 나를 취급하셨다면 내가 오늘날까지 살아있지도 못할 거다. 그런 것을 내가 느껴요. 얼마나 못돼 먹었는데요. 얼마나 인간이 더러운데요. 근데 사람 보기에는 이렇게 덩렉다이 하고 나섰으니까 그것도 사람은 외모를 본다 그러지 않았어. 그러니까 괜찮구나 이렇게 보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그걸 볼 때 얼마나 특별히 우리 목사들에게는 그 명예와 교만과 이런 게 더 많이 있기가 쉬울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반성해 볼 때 경쟁심도 많고 영웅심도 많고 그런 것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 얼마나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걸.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 십자가 앞에 우리는 있으니까 용서함을 받고 이렇게 주 앞에 서는 거지요. 그렇게 세밀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왜 그렇게 심판을 하시느냐. 그냥 다 아주 없애버리고 말하면 되는데 왜 심판하시느냐. 여기 보니까 전도서 3장 1절로 2절에 거기에 심판의 목적이 있습니다. 한번 읽읍시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판할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예, 그 목적이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어요. 농사 짓는 농부가 목적이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문제를 늘 생각하고 있어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벌써 목적이 있어서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이 그저 목적 없이 잘 살게 하려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는데 죄 안 짓고 잘 살라 이랬는데 죄를 지으니까 이게 내쫓지 않을 수가 없었고, 내쫓아놓고 또 율법을 주고 이러니까 좀 바로 살으라고 징계도 하고 했는데, 그러면 또 바로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 하고서 그렇게 했는데, 또 죄 지니까 또 홍수 심판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없이 또 율법을 줬다가 또 그래도 죄 지니까 할 수 없이 또 예수님 보내고, 그런 게 아니라고 나는 생각이 돼요. 병들으니까 할 수 없이 약지러 가는 것과 같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본래부터 계획이 다 있었다 그 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천당도 함께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구원해가지고 이 땅이라는 인간 세계에서 택한 사람을 구원해가지고 천당 보내려고 미리 준비했다 그 말이에요. 천당을 미리 준비했다고. 그 어떤 영국 목사와 같이 예수님이 지금 뭐 콘도미니엄 짓는다고 난리 났더라고. 천사들 데리고 막 하는데, 공사가 저 현대 건설에서 그 건축하듯이 막 천당 가보니까 천사들을 시켜서 콘도미니엄 짓는다고 난리 났다는 거예요. 이따오 허황한 소리가 어디 있어요. 그만 다 지으면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천당이 준비도 안 됐다 그랬나? 거기 그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먼저 그랬거든요. 거할 곳이 많도다. 거할 곳은 모나이 말하자면 하늘의 콘도미니엄이 많다는 본래부터 많은데, 내가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는 건 뭐냐 그럼? 있을 곳을 예비하는 건 입주권을 만들려 간다. 토포스, 입주권. 모나이는 다 준비됐는데 입주권 들어갈 권리가 너희들이 없잖느냐. 그래서 내가 십자가 지러 간다. 십자가 지서 속죄하면은 너희들이 그 속죄의 피를 통해서 다 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벌써 천지 창조할 때 천당이 다 준비된 거지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이거 새로 만들었단 말 아니에요. 그 창조라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거 보여준 거죠, 보여준 거. 있던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공부하겠지만은, 그거는 미리 다 하나님이 장만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 있게 사람을 창조하고, 목적 있게 우주를 다 창조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택하신 자만, 왜 그러면 다 구원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하셨나? 그런 생각을,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건 뭐 우리가 타치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기 의지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저 감사한 것뿐이지요. 우리는 왜 다른 어떤 사람을 택하지 않는데 나를 택하는가? 예수 안에서 택하셨는가? 이건 나나 알 수 없도다.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왜 내게 성신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그래, 그게 찬송이 맞는 말이죠. 에베소서 1장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었다고. 우리를 택해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을 통해서 상선벌악을 하는 것이죠. 예수
죄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그걸 따지고, 그러면 예수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걸 따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 멸망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기뻐하시는 사람, 그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우리같이 못난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하신다니까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 사람들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 심판의 표준, 이거 중요한 겁니다. 심판의 표준은 책들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는데 생명책이라 그랬어요. 생명책에 대해서는 몇 곳에 나옵니다. 여기 노트에 계시록 13장 8절에도 나오고 여기 본문에도 나오고 말라기 3장 16절에도 나오고 그렇게 거기에 이제 몇 곳에 나오는데 이제 책들은 요건 뭐인가 하면은 행위책입니다. 행위책. 사람들의 이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한 모든 것을 쫙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책이니까 그 책은 각 사람에게 다 있는 거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행위를 다 적었으니까요. 각 사람. 그래서 책이 복수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책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건 행위책. 복수로 나오는 책은 행위책이고, 또 생명책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지요? 생명책이라고 그랬지, 뭐 책들을 그리지 않지 않았어요. 생명책은 그건 구원 얻은 사람의 리스트니까 하나로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그 행위가 다 적혀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 다, 모든 세상에 난 사람 다 행위책에 다 적혀 있는데, 이 사람은 언제 어디서부터 출생해서 자라날 때는 어떻게 하고, 누구 뭐 도둑질도 하고 뭐 거짓말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자라나서는 또 어떻게 하고, 결혼은 어떻게 하고, 또 어떻게, 모든 생활한 거 다 이렇게 하고. 예수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마지막에 그 결론이 그거든. 예수 안 믿으면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니까 행위대로는 한 사람도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죄라는 건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똑같은 사람이지만 행위책에는 다 그렇게 됐는데, 뭐 죄도 짓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 예수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예수 믿었다. 그 죄는 다 없어진 것이, 그 생명책을 기준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그래, 모든 사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 뭐라고 그러냐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심판대 앞에는 안 간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이 구절을 해석을 잘못하는 것이, 여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하는 것은 정죄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정죄하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심판대 앞에 가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처음에 우리 읽지 않았어요? 심판받는다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은 빼고 다 심판대 앞에 선다, 그런 말 한마디도 없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심판대 앞에 선다고. 정죄하는 심판에 안 이른다는 거예요.
절대로 심판받지 않는다. 뭐 찬송가에도 심판받지 않으니 마음이 평안하도다 찬송 있죠. 그 말 찬송이 틀린 건 아니에요. 정죄하는 심판은 받지 않는다는 것이. 벌써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는 다 서게 됩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변호사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변호사가 예수님이 날이 이르면 그가 나타나실 거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도 떳떳하지요. 우리 변호사 되시는 예수님이 또 거기 계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애가 어떻게 살았느냐, 뭐 산 것은 엉망진창입니다만은 그러나 내가 그를 위해서 피 흘렸고 그 아들이 몇 년 몇 월 몇 일 회개하고 나를 믿었습니다. 아, 그러냐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게 얼마나 중요하길래 사람 앞에서 나를 아노라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를 아노라 할 것이고, 나를 알지 못하노라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저를 알지 못하노라고 하리라. 뭐 압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래야 딱 모르노라고 한 거 아니라 예수 믿는 삶을 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마음에 참 영접했으면 용서해 줄 수 있는 죄도 용서하지 않았고, 예수를 영접했으면 그런 죄는 안 지을 건데도 짓고, 이건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난 예수 몰라요, 난 예수 몰라요, 이래야 예수 모른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 알지 못하노라고 하는 게 예수 믿는 삶을 살지 않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을 사는 게 예수님 시인하는 거라니까요. 예수님 시인하니까 예수 믿는 삶을 살지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 싸울 때 보니까 예수는 시인하지 않는데요. 그건 안 되지요. 마음 쓰는 거 보니까 예수 믿는 것 같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천국에서 큰 자가 어디른 자냐? 누구든지 내 말을 그 중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을 것이요. 그리고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으리라. 할렐루야. 이 진리가 바로 그것이에요. 행하지 않고 가르치는 사람이 지금 너무나 많은 시대가 된 것입니다. 머리로 기억만 하고 지식적으로만 알아가지고 가르치고 생활로는 부인한다 그 말이에요. 딱 싸울 때 보니까 예수는 그게 마음에 기억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자기는 성경 잘 가르쳐요, 설교 잘해요, 예수 잘 믿는 자기 혼자 걸어가다 그래요.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는 버리고 가르치는 자가, 그 바리새인들이 성경 정통 아닌 줄 알아요? 정통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정통파라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 왜 그러냐? 행하지 않으면서 머리로만 가르치니까 마음으로는 버린 거고 겉으로만 가르치니까. 버리고 가르치는 자,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다 일컬을 것이고, 하나라도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행하고 가르치는 그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실제로 주님 모시고 주님이 이거 기뻐하시겠나? 내가 양심을 이렇게 써서는 안 되지. 이럴 땐 또 참아야 되겠지.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되겠지. 혹 실수했으면 회개하고 자기 혼자서라도 또 내가 이렇게 주 앞에서 온전치 못합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바로 하려고 노력하고, 그 사람은 지극히 작은 것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기 때문에 그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이 세상도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많이 아는 사람 아니에요. 많이 알지는 못해도 하나라도 그것을 그대로 행하고 가르치는 그 사람들이 있으면 천국이 점점 더 확장되어지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 주님 앞에 탁 서게 될 때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다 인정해 주시고, 변호사로 나오신, 심판대 앞에 나오신 주님이 다 변호해 주시고, 생명책에 이름이 다 적힌 사람들은 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 그 다음에 뭐 설명할 건 많이 있지만 읽어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죽으면은 어디로 곧 가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읽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것이, 이제 그건 천당에 직접 가는 게 아니고 이제 낙원으로 간다. 뭐 천당이나 다름없겠지요. 그러나 심판대 통과하기 전이기 때문에 낙원으로 가고, 또 믿지 않는 사람 음부로 가고, 두 개 갈라진다고 그랬어요.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가고, 부자는 음부는 지옥은 아니지만은 지옥 비슷해요. 불 붙는 뜨거운 곳에서 고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전부 강도에게도 우편 강도인지 좌편 강도인지 한편 강도는 회개했는데 네가 오늘날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바울 사도도 내가 낙원에 가봤다 그랬다. 그러니까 심판받기 전에 가는 곳은 낙원이 아니겠나. 낙원이 뭐 천당만은 못하다고 봐야 되겠지만은 뭐 얼마나 좋길래 낙원이라고 그랬겠어요. 천당이나 다름없죠. 그러나 그걸 좀 구분해서 그게 설명해 나왔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이 조금 지나갔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도 귀한 종들 이 피곤한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부족한 것 강론하고, 또 이렇게 들으면서 묵상하고 sakim질하고 더 연구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일꾼들을 보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피곤하지 않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축복한 것과 같이 신혼신이 아울러 그리스도의 날까지 강건하게 살다가 주 앞에 서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